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들의 책임과 축복, 의무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가수들도 때로는 작가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가수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이 있어요. 가수이고 작가이고 또 반전 운동가고 민권 운동가고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밥 딜란이라는 사람이에요. 밥 딜란. 우리나라 통기타 가수들이 이 밥 딜란에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송창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형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밥 딜란. 근데 이 밥 딜란은 1941년생인데 2016년도 작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탔습니다. 가수가 문학상까지, 노벨 문학상까지 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의 노래 가운데는 유명한 노래가 1960년대에 나온 반전운동 노래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Blowing in the Wind 라는 노래이죠. Blowing in the Wind. 이 가사 중에 보면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 are forever banned.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번 그 포탄이 날아가야 포탄 사용이 영원히 금지될 수 있을 건가,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그 가사는 사람은 얼마나 걸어야 남자가 될 수 있는 건가, 또 새들은 얼마나 날려야 흰 모래 위에 앉을 수 있을 건가, 포탄은 얼마나 날아다녀야 전쟁이 그칠 수 있을 건가, 이런 노래예요.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고 대답은 바람 속에 있도다. 이게 Blowing in the Wind.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그죠? 유명한 노래인데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런 노래인데 좀 생각이 나시나요? 전혀 안 나시는 표정을 앉아 계시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밥 딜란이라는 사람이 1980년에 그래미상을 수상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Gotta serve somebody. gotta 하면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 gona하고 gotta 두 개만 알아도 80%는 말합니다. gona는 뭐 하고 싶다 그러면 I'm gonna 하면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I gotta 하면 돼요. I gotta go 하면 가야 된다, 이런 말이고, I gotta eat 먹어야 된다, I gotta study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I have got to 이걸 줄여가지고 I gotta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am going to 줄여가지고 I'm gonna 이렇게 쓰고, 또 I want to 이거 쓰면 I wanna. 그러니까 가라, 고나, 원나 이 세 개만 알아도 미국 영어의 80%는 할 수 있어요. 80%.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된다 가라고, 먹어야 된다 가라 eat, 일어나야 된다 가라 stand. 그럼 다 알아들어요. I have got to 이러면 못 알아들어도 가라 쓰면 돼요. gotta serve somebody. I've gotta serve somebody. 근데 I've는 줄여가지고 누군가를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It may be the devil or it may be the Lord. 마귀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다. 이게 밥 딜란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만 한다. 그것이 마귀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다. But you a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어쨌든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부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노래가 좀 어려워서 부르지 못하는데, 그 내용은 사람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다. 그 가사 중에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마약일 수도 있고, 그게 여자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그런 가사인데, 우리는 이 밥 딜란의 노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섬겨야지.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죠. 누구를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찾아온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인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성과 그리고 성전과 그 신하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과 이런 걸 보고 정신이 현황하였다 그랬어요. 정신이 아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의 실상과 절반도 안 된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2배나 더 대단한 분이시다. 솔로몬 왕을 섬기는 신하들은 복된 사람들이로다 그랬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이 신복들이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게 스바 여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둘 이런 솔로몬 왕을 섬기는 것도 이처럼 복된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나라가 수없이 많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설교되고 들을 수 있고 그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마도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만 가도 뭐 설교 듣기 어려워요. 터키 뭐 어디 가보세요. 설교 들을 수 있나? 설교하는 사람이 있나? 들을 수가 없죠. 중국은 지금은 좀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에도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15편인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 절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여호와의 종들은 왜 밤에 서 있나? 낮에 하고 밤에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죠. 여호와의 종들이 아침에 들어가고 아침에 들어가서 이 금초대에 그 불을 끄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켜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여기 여호와의 종들 servants of the Lord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나? 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좁은 의미로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렇죠.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나? 레위인들과 제사장인데 물론 제사장도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지만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넷인데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불타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가운데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다말의 후손들은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요 24반차를 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반차니까 하루에 2번 들어가니까 24반차를 딱 하게 되면은 12일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도 12일에 한 번씩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식일에 떡상을 갈아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촛대에 그 불을 껐다 켰다 이런 걸 하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일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이 regular burnt offering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걸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거고, 짐승을 잡아서 그걸 제사 지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짐승 잡는 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7월 15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의 후손들이 하는 것이고,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이외의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냥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나? 다윗 시대에 30살 이상 되는 레위인이 38,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24,000명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딱 준비해 놓는 거죠. 잡을 수 있도록 칼도 준비하고 제물도 준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준비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도왔고, 또 6,000명은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재판하는 일을 하고, 4,000명은 성전 문지기를 했어요. 문지기를 했고, 또 4,000명은 성가대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과거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딱 짓고 나서는 운반할 일이 없어요.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주로 4가지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성가대, 그 다음에 문지기,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고 율법 교육시키는 거, 율법 선생, 그리고 판사,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 넷째로는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한 군데 살지 않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1년에 2달씩 와서 레위인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달씩 와서 일을 하면 10달은 이제 쉬는 건데, 10달은 자기 동네에 돌아가 가지고는 사람들 율법 교육하고, 그리고 또 재판하고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48개 성읍, 그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었다 했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뭘 먹고 사나? 레위인은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다른 지파가 12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고, 그 11조 중에 또 11조는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누군가? 좁은 의미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면 넓은 의미로 여호와의 종들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와의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단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로 파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녀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인데 왜 나보고 종이라 하느냐, 이렇게 단면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단면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물고기, 저는 가끔 대전에 있을 때 저기 시내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었어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된장을 끓여갖고 먹었는데, 그 물고기는 어떻게 잡냐? 어항으로 잡아요. 어항 항우에다가 된장을 딱 붙여놓고 흐르는 시내에다가 놓으면은 이제 한 군데는 열려 있고 한 군데는 막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이제 된장 보고 어항 속으로 들어와. 그 된장 먹고 뒤로 돌아서 나가면 되는데, 이 물고기가 뒤로 돌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항에 물고기가 잔뜩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싹 들어가지고 이제 끓이면은 어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 그 어죽이 유명한 데 많이 있어요. 금산 쪽에 가도 어죽 유명한 데 많이 있고. 근데 그걸 다 어항으로 잡습니다. 저는 물고기가 그거 된장 먹으러 들어갔다가 좀 돌아가지고 먹고 나오시지, 왜 안 나오나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되는가 봐. 물고기가 IQ가 이게 10 미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딱 들어가서 한쪽으로밖에는 갈 줄을 몰라.
뒤돌아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딱 갇혀가지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단면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제자 훈련만 자꾸 하면은 목사는 선생이고 성도는 학생이고 항상 그래. 다 배우면은 더 배울 거 없다고 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 그런 걸 난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교회의 관계가 항상 그렇게 뭐 선생과 제자의 관계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이 음이 쪽 울려요. 울려서 졸리게 만드니까 좀 잘 조정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종들, 이 종들이 뭐냐? 반드 슬레이브, 본드 슬레이브예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종이다. 본드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들 흡입해가지고 뭐 정신이 혼란해지는 본드, 그게 이제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건데 본드 슬레이브, 이게 종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본드로 딱 붙여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나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은 무슨 책임이 있나? 무슨 책임이 있나 하면 2절, 거기 책임이 1절 2절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게 영어로 bless입니다. bless,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번역을 하지 않고 송축한다고 번역을 하는 건데, 영어로는 bless the Lord예요. bless the Lord, bless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피조물 들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하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한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할 책임이 있어요. 송축한다,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은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 방법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로 2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말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야지. 보면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을 해요. 회방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해요. 그건 송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악하게 말하고 회방을 해요. 회방. 예수의 이름을 회방을 해. 그것은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욥의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욕하고 죽으라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당신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식 열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고 거기다가 또 몸에다가 악창까지 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그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해방하라 해도 욥이 해방하지 않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에이 나한테 어찌 이런 하나님, 에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욕 먹으실 이유가, 욕 잡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Bless the Lord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손 든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 드는 거, 이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감사를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요 가급적 감사의 말을 해요.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을 해요. 감사 그래야지. 입만 열면 불평하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렇죠.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하루 종일 감사죠. 하루 종일 감사. 그죠? 범사에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봉사해. 몸은 봉사한다고 해도, 입으로는 봉사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뭘 아버지 하지만 마음은 멀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송축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여호와의 종들의 책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축. Bless the Lord.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송축하는 게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Bless us. 하나님이 우리를 bless, 축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bless 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시오. 야, 너는 참 능력도 모자란 게 열심히나 하는구나. 좋은 말 해주시오. 야, 너는 참 머리도 나쁜 게 애쓴다. 좋은 말로 해주시오. 야, 너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 좋은 말로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쁜 말로 하시면은요, 얼마든지 나쁜 말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비판하면 5초 안에 그 사람 꼬꾸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오. 좋은 말. 그렇죠. 아들이요, 한번 봐요.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도 그 엄마는 아이고 우리 여 같은 착한 애가 없는데 아차 실수해서 가 있다고 그러지, 나쁜 놈이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는 참 어려서부터 착한 애였다 그러지. 도둑놈 강도 조폭 깡패를 해도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해주셔. 그게 이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돼요.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천지를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면 그것이 그대로 능력이 수반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해주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리고 두 번째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오. 이 에어컨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의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선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 믿는다. 그렇죠. 하나님을 평생에 송축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항상 좋은 말로 해주시오. 항상 좋은 말로. 아이고, 너는 참 부족한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너는 연약한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너는 참 그렇게 죄성이 많은데도 그걸 이기려고 애쓰는구나. 항상 좋은 말로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